먼저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좀 읽으면서 간증은 2부 시간에 조금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 귀한 지혜들을 듣는 신하들을 보면서 그 신하들이 너무 복된 거예요. 전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늘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됩니다. 오늘 형제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사회 보시면서 찬양을 하실 때 말씀의 주제와 관계 있는 찬양이 될까? 주님이 과연 그렇게 인도하실까 했는데 오늘 주제 복입니다. 아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꾸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데 한번 받은 것을 한번 세어보고 기억하고 받은 것을 누리는 이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좋아하죠. 굉장히 복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고 복을 최대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근데 잘못 우리가 이런 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마음, 그 본질과 상관없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기복신앙 이래가지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 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모일 때 한 450명 이렇게 모이니까 솔직히 정신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 오셨다 갔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까 주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임플란트 얘기까지 자세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가족이란 개념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구나. 저희 임플란트 아프다는 얘기하면 1시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못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고 어르신들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가장 복받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복되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는 그 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고 또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할 건데 6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복을 한번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1에서 6절까지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원래 좀 목소리가 크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8편 저도 전화를 받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했는데 우연히 제가 딱 2015년도에 수요집회 때 이 말씀을 한 영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됐습니다. 1절 한번 보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경외한다는 말씀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아시더라도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경 또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무서움은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그것을 외적인 삶의 행위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뜻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의 경건과 연관된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보다도 원뜻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머무른다.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 머물다 보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청년들 뭐 이렇게 있고 그러지만 만약 어떤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계속 쫓아다닌다 그러면 삶의 행동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또한 마음이 다를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더 기쁘게 좋은 것을 해드리고 좋은 음식도 또 좋은 곳에 모시고 갈까 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경건의 삶을 경외함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나요? 그럼 하나님을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길은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길 말씀하실 때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내 삶의 계획들, 방식들,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삶이 이와 같다고 성경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양들이었죠. 저희가 이사야 말씀처럼 53편처럼 각기 제 길로 가던 양이 복음을 이렇게 또 전하고 교제하다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양인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찾지 않냐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잠시 예수님 버리고 푸른 초원에서 잠시 방황하면서 풀 뜯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제가 얘기해요. 당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양이라. 착각의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 양을 찾아오신 목자,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손잡고 갈 수도 있지만 목자가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게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은 목자의 어깨에 메어서 목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이제 주제 방금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을 좀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의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선언하는 이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을 앙망하는 이런 신앙 생활은 우리의 감정,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욥은 악에서 떠나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이용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 그래 나를 이런 나를 용서하셨지 하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까?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것에서 떠나려는 의지,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그 자리를 떠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고넬료죠.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건한 삶이 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집안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삶이 나로 끝나지 않고 주변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의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고넬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족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함께 하는 이 모습, 한 사람의 경건이 이와 같이 모든 가족이 주변 백성들,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실천적으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됐나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또 하나님과 항상 관계가 좋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수직과 수평과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런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내 삶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 여호와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만 예배하고 여호와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도 경배합니다. 좀 안 좋은 모습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신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녀들 모르는 사람, 하나님 잘 모른다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잘 알아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신, 즉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큰 신은 나구나. 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문득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세우고 하나님께는 보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허가해 주세요.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건 자녀들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핸드폰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 우리에서는 다양하게 핸드폰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시간, 2시간씩. 어느새 말씀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인식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손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는 핸드폰 안에 내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더라는 것.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어느 형제님이 예배드릴 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는 스스로 지키시겠대요.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오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스스로 챙기시겠대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역사는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그 역사에 계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교육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역사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리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이랬습니다.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곧 내게 필요한 목적은 결국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하면서 쫓아가는 목적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요. 정말 내가 지금 시행하고 구하고 추진하는 이 일들이 내 만족,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내 마음을 위로하는 식으로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결혼이 늘 생각이 나요. 각자 들어오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잘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듯이 결혼식장에서 먼저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시며, 예,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아담과 같은 남자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주례 앞에서 말씀도 듣고 다 하고 결국 팔짱을 끼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마주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고 하나됨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도 그런 기쁨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이 마음 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니까. 무서운 것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보고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래 들어가면 복되도다. 우리가 복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된 자들은 악인, 세상의 이론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철학, 세상에 요구하는 배운 가치와 기준에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이런 자들의 조언, 꾀를 따르지만 카운셀러, 조언해준다. 그들의 조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스터 키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받은 복도 날아간다. 좀 신중하면 좋겠고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목적에서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죠. 그런 자들과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좋은 친구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던 내가 결정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있을 겁니다. 오만한 자들, 조금 쉽게 하면 그냥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리에 앉아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얘기도 들었지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때부터 듣고 내려온 사람들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 정도에 올라가 있냐면 하나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내가 가지고 노력한 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위치에 앉는다.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치까지 가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의지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본이 되었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따라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도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디 머물러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기는 싫은 거예요. 약간 위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나는 2층에서 예수님 찾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위치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일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 내 삶의 새로운 가치와 조언과 길, 그리고 이를 도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묵상, 여기 제가 영어로 메디션 이렇게 써놨는데, 약이라는 단어가 메디슨, 약, 그렇죠? 맞나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약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바로 배설되거나 이러면 효과가 없죠. 그것이 몸에 녹아서 마디와 신경 같은데 잘 녹아서 전해졌을 때 그 약이 작용해서 내 몸에 좋은 이로운 것들을 이룬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이 그냥 읽고 지식에 남겨두지 말고 충분히 묵상함으로써 내 삶에,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온 마디와 신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퍼져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죄가 우리 마디, 뼈 속, 우리 온 신경에 다 퍼져 있어요. 죄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으면 죄가 끌어당깁니다. 죄의 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비행기가 그 무거운 몇백 킬로나 되는 비행기가 뜨잖아요. 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여전히 죄의 중력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처럼 뜰 수 있는 건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뜨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읽고 큐티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자주 해주는데, 그냥 읽고 큐티해오는 것 숙제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숙제하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구원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숙제하는 것처럼 여겨요. 빨리 이거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묵상하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다른 데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어떤 단어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어요. 목자들이 와서 그 사자를 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자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포효하는 거예요. 절대 안 뺏기게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절대 내가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이 사자에게 이 먹이는 자기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생명과 같은 먹이에요. 그걸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가 와도 뺏기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효하는 거예요. 그것이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그 한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거 놓치면 죽습니다. 그런 각오가 묵상하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진리의 기둥, 높이에서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터라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들어가 보면 방파제예요. 방파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악한 어떤 삶의 방식, 지식, 다양한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이 교회의 진리, 복음 이것들을 사수해야 돼요.
우리 바닷가 가보면 파도가 자꾸 밀려옵니다. 방파제를 왜 해놨나요? 이 본토 땅들이 자꾸 휩쓸려서 침식되어 가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해놓은 겁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 이 진리의 말씀 끝까지 수호하고, 이것이 세속으로부터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은 금방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내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지만 요 정도쯤은, 그 정도쯤이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존 플라이너라는 분인데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도. 근데 읽어봤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회부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부검하다 해서, 그 부검하는 죽은 교회에 대해서 미국 교회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 문제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또 여러 문제들을, 그분이 교회 컨설팅하는 분인데, 교회 무너진 교회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부검하다, 열어서 다 해체해봤더니 나타난 문제점들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거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이다. 우리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일할 것이 있다는 거 저 정말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 오랫동안 직장생활 이러다가 이제 또 보험 쪽에도 한 5년 있다가 이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한 몇 개월 있으니까 그 일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절실하게 느껴져요. 주님 아무거나라도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했더니 교회 바로 옆에 병원에서 어떤 좀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피곤하기도 하는데, 왜 즐거워요? 주님이 주신 곳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남이 한 번 움직여요? 저 3번, 4번 움직입니다. 피곤해도 기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주십니다. 수고하고 그 일을 행할 힘이 있다는 거 복이고, 그 행한 만큼 대가를 우리가 공평하게 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시험 공부하나요? 시험 공부해서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오는 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당연히 월급 받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토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람들 보기 좋은 거, 사람들 보기 훌륭하고 칭찬받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많이 얻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몰라도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3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좀 나눴어요. 이제 이 부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을 넘어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방은 중요한 장소예요. 그 안에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저도 아내 속을 엄청 썩였어요. 엄청 썩였는데 아내가 그 안방에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하고 아내의 조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마음인가, 복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에 오랫도록 그런 성도의 부부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제 집 근처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과 늘 만나고 교제하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그분 부부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부부구나. 저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책임자인 남편이 해야 될 말과 행동들이구나. 아내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서로 배우고 배워서 집에 와서 또 그 얘기들을 나눕니다.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같이 손잡고 나갔다 돌아올 때는 손 놓고 따라올 때도 있어요. 좀 그러지 않아. 엘리베이터 오면 빨리 문 누릅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나 정말 제 아내가 말하지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남편의 수고로 얻은 재물들이 있어요. 아내는 안방에서 그 재물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안방에서 이렇게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 그 다음 월급 이런 것들 잘 운영함으로써 이 집안에 포도 열매가 풍성한 이런 집안이 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 친구가 좀 친한 친구인데 저 전라도 쪽 이런데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내려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도 있다가 와요. 딸 하나 있는데 결국 몇 달 있다가 올라오고 또 그렇게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한대요. 왜? 그 아내가 돈 다 썼어요. 딴 데다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따로 모아놓은까지 다 올려보내고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아내가 다른 데 다 쓰고 결국 못된 아내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혼하는 모습. 내 아내가 이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안방에서 내 뭐 직업 그리고 봉급 아니면 아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아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 집이라 내라는 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결실은 아내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함께 동업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좀 한번 볼게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거 잠언 31장에 많이들 아시다시피 현숙한 아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분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거죠. 이거는 남편의 마음, 남편이 아내에게만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상호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건 불신이에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트집이 잡히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런 모습이 없죠.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혼한다는 것은 이혼의 의미를 보면 두 장의 저 얇은 찬송가 종이처럼 두 장을 풀로 딱 붙여놓은 게 결혼이에요. 이혼은 이거 떼어내보세요. 자 그대로 띄어지겠나요? 다 찢어집니다. 이혼은 상처예요. 띄어질 수도 올바로 다시 띄어질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신뢰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거봐 오늘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봐 좀 믿어봐 좀 그러면서 딴 행동하시면 안 돼요. 신뢰는 자꾸 쌓아가야 돼요.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해야 돼요. 제가 아내로부터 신뢰 얻고 자녀들로부터 신뢰 얻으려고 주님 안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신뢰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주님 믿고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대로 행동하려고. 자녀들이 저를 신뢰 안 했어요. 제 식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게 가장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와 신뢰관계를 다시 쌓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축소되거나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때, 믿고 맡길 때 남편의 일을 아내가 돕고 아내가 또 남편의 일을 돕는 거예요. 여기 돕는 아내로 인해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잘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이거 이렇게 좀 해. 솔직히 마음으로는 싫은데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몇 번 경험해 놓으니까 그게 맞아요. 뭔가 생겨요. 아내가 하려는 말은 저는 좀 자존심도 있고 해서 뭘 저걸 깎아달라고 그래. 그러고 안 하는데 그냥 이제는 나이가 조금 먹어서 사장님 요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흔쾌히 깎아주시더라고요. 거봐 내 말 들으면 손해볼 거 없잖아. 아내분 말 듣고 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논리가 나중에 가정에서 퍼지지 않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라고 단어는 그럽니다. 그러면 이익과 번영과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제가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욥의 아내가 생각났어요. 욥이 힘들죠. 제가 봐도 야 정말 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내의 말 아시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본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마틴 루터라는 분의 책을 좀 읽는데 우연히 읽게 된 것은 성경 찬송가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작가를 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벽에 성당에 걸고 그것을 외치고 다닐 때 많은 어려움, 주변의 핍박,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왕과 교황이 그리고 여러 교황 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 거기서 사형을 언도하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루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죽었지요.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죽냐고? 어떻게 죽냐고?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냐고. 그 말 아내의 말에 이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법정에 당당히 가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작사를 했더라고요. 그 가사가 듣고 나서 가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부족할 때 짜증내고 힘내지 말고 도와달라고. 예전에 이런 얘기도 안 했지만 일부러 얘기합니다. 아내가 고마워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대화를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내 식대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서로 간에 신뢰하면서 말 이런 거에서도 조금 조심하고 정말 이 말이 힘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를 낙심시키게 할 것인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본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5가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부부의 이런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10가지 준비했는데 5가지만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5가지 교훈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뭡니까? 부부는 함께 다니셔야 됩니다. 부부는 함께 어디를 가든 먹든 자든 뭘 하든 부부는 함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함께 오지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아내도 부담스러워서 기도 중에 오진 않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다니는 겁니다. 교회 올 때 함께 오시고요. 뭐 쇼핑 갈 때 함께 가시고. 전 남대문 시장 갑니다. 아내가 뭐 사러 가는데 따라다닙니다. 예. 같이 가고 그 옆에서 어때 이러면 또 평가해 줘야 돼요. 안 하고 이러면 또 집에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주고 예. 따라갑니다. 시장도 따라가고 뭐 어디든 따라갑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내와 함께 다니십시오.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더 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가는 곳에 이 부부가 함께 갔어요. 성도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십시오. 장례식장 부부가 함께 가십시오.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결혼식장 함께 가십시오.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누구 신방하러 가거나 또 어디 교제하러 간다면 형제 당신 혼자 가. 당신 혼자 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말은 빼고 이제는 함께 갑시다. 함께 가요.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신방하고 이랬습니다. 많은 삶의 부분이 바뀌었어요. 저도. 저 조금 멀리 사는 남양주에 사는 또 어느 모친님 신방 갈 때 함께 가니까 굉장히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무슨 말을 할지 몰랐는데 또 자매님 노성도이긴 하지만 자매님이니까 또 여자분들과 또 대화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데 대화가 이어지는 거 보면서 잘 데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함께
성도들이 가는 곳에 가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주님 일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예찬 후에 설거지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희도 성도가 많지만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부들 제법 많이 있어도 그래도 또 제법 많이 없는 경우도 봅니다. 다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전도하러 갈 때도 그리고 이웃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또 병문안 가서 또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함께 가면 좋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휴부영원이라는 재활병원에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돼서 한 7년 동안 지강 형제님하고 저하고 또 아내하고 여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함께 다녔어요. 저녁 7시까지면 6시 정도 퇴근하고 아내와 함께 그 길을 꾸준히 빠짐없이 다녀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정부 입구에 마스터 플러스 병원이라고 재활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환자가 최대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거기에 또 원장으로 저희 모임의 형제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 아내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가 또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보거나 하면 아내는 새로 오신 분들의 이름을 적고 아프시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옆에서 적고 또 공지해서 정리해서 올려주고 같이 동역하는 이런 부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네, 자랑하는 겁니다. 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또 하십시오. 이것도 지금도 뭐 방금 앞에서 말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함께 부부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강하죠.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까지 나중에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것. 남편이 혼자 결정하지 않죠.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이런 부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어떤 형제님 참 좋아. 어떤 자매님 참 좋아. 그러고보다는 성도들의 기억에 늘 남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부. 그런 부부로 성도님들에게 남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로서 해야 될 하나의 몫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부부인데 저기 형제님은 부부시죠? 같이 앉아 계시죠? 예, 유태성 형제님, 맞나요? 제가 그렇게 자리도 좀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어려움 많이 겪어봤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물 주고 키우고 싶은 대로 잘 안 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뭐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정말 모르는 거죠. 자기와 닮은 이런 존재에게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건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동물들에게도 줬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을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실까? 우리 감람나무 하면 올리브나무 아시죠? 올리브 기름 시중에도 팔고 어떤 기름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한 2, 3년, 3, 4년 있으면 사과 열매가 열려서 이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감람나무 3, 4년 지나면 열매 열자도 잘 안 보입니다. 잘못됐나? 한 5년? 그래, 좀만 기다려보자. 7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잘못 가져온 건가? 뽑을까? 다른 거를 심을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그래, 기다려보자. 10년 안 납니다. 안 나고, 비로소 13년 정도 되면 첫 열매가 열리다고 합니다. 첫 열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대요. 기름을 짜거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열려서 우리 자녀들 만일 성장한다면 우리 13세 뭐 촉법소년 뭐 이런 기준도 있는데 이런 거 다 성경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되면 아이에게서 어떤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름으로나 어디 열매로 사용하기는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30년 돼야지 열리는 열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제가 옆에서 다 듣지만 저희 아들은 좀 자녀들은 컸으니까 좀 그런데 공부하는 자녀들 분들 기대감을 많이 갖고 투자나 마음이나 열정을 쏟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장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의사가 돼야지. 뭐가 돼야지.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자녀의 삶의 기준에 딱 갖다 줍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면 괜찮아요. 어떤 유명한 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살다 온 분이 그 아내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박사인데 아내가 한국 교회 큰 대형 교회 온누리 이런 데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6명인데 오바마 있을 때 뭐 차관보, 하버드 위생대 학장, 뭐 의사, 변호사 이래가지고 6명이 다 성공을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도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집에 책상 8개를 놔뒀대요. 미국 같은 데는 집이 크니까. 그리고 공부하러 소리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냥 책상만 놔뒀대요. 각자 알아서 책상에 가서 뭔 일을 하든 뭘 하든 거기서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이. 거기 앉아서 자신의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첫걸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그 자녀, 의사가 된 자녀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왜 의사가 됐습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는 의사 그러면 어떤 성공의 기준에 올라가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부터 보육원, 노인분들 계시는데 많이 데리고 가서 봉사를 하는데 따라다녔고 데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매주에. 그럴 때 정말 저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될까?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다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아래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주는 비전, 부모니까 당연히 바라는 것도 있고 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를 갖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는다. 타조 우리 뭐 동물원에 가서 어린 학생들이든 어른들 다 보셨습니다. 볼품도 없죠. 이게 샌지 날개가 있다 보니까 샌지 저 퍼덕거리는 게 날고 싶어서 저렇게 퍼덕거리는 건지 가만 보면 날 수도 없는 날개를 갖고 있는 저 타조. 하나님이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셨어요. 타조 알이 왜 망치로 깨도 한 번에 잘 안 깨지는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 타조는 땅에 버려두니까 아무데나 알을 낳으니까 다른 것들이 짓밟고 지나가면서 이런 주변 상황에 의해서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타조가 지혜가 없고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대요. 베풀지 않았대요. 타조는 그냥 미련해요.
깃털 아무리 퍼덕퍼덕거려도 하계 깃털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써 있지만 그가 몸을 떨쳐서 달리 나갈 때는 말과 말탄자를 우습게 여긴다. 뭐예요? 그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타조에게 뭘 줬어요? 달리는 재능 주셨어요. 내 자녀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분명히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시면 돼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또 얘기하면 어떤 원하는 것, 가치를 심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아이에게 그런 비전을 조금씩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기준점이에요. 완벽하죠. 완벽한 기준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완벽하게 살아가라. 결코 80%, 90%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80%, 90% 그렇게 기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준을 주세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이 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아, 거룩은 이런 뜻이구나, 구별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지혜로 배울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부모님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거룩이구나.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늘 같이 마주 앉아서 기도하고, 저게 거룩이구나, 저게 경건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 자식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즉시적으로 그 문제에 답을 내지 않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의논하면서 그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그 논의하고 결정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디서 결정하는 계기가 될까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아들들이 제사장 엘리에게 보고 배운 내용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대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고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먹겠다고 그 제사의 음식을 갈고리로 꺼내서 먹고 하는 이 제사를 멸시한 것. 그건 누구를 멸시했나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들은 끝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일날 간혹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본 경우도 있는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여행이 잡혀서 가족들이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 둘이 있는데 그럼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행동을 보고 분명히 어떤 인식을 했을 거예요. 뭔가를 배웠을 거예요. 나 어떤 자녀들도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할까, 주일날 어떤 일이 있고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할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쯤, 그 정도가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부모님들의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교육은 삶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받는 교육은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받는 교육, 이 아이들이 영적인 삶의 변화를 분명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에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한번 잘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자라가야 돼요. 뭡니까? 정서적인 면이 먼저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영적인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몸만 자라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것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많은 배우고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만 먼저는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육신의 본성은 분명 성경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갑니다. 외적인 성장 반드시 필요하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하셔야 돼요. 또 이건 이제 뭐 키가 자라간다니까 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성장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본인의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몸 그냥 자랄 수 있나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좋은 성장을 해가셔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 사람에게도 못해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게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많이 들으시죠? 창세기 49장에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꽃처럼 화려하게 살라고 하나님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꽃은 시든데. 우리는 항상 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향기가 많이 없는 꽃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꽃처럼 보기 좋고 이런 평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꽃보다는 볼품도 없고 언제 부러질지도 모르지만 가지처럼 살래요. 왜? 거기에 열매가 맺히니까. 나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사세요. 아까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툭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가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기도한대요. 학교에서. 그래? 어떻게 기도해? 좀 표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2초? 그 정도로만 한대. 왜? 친구들이 놀릴까 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놀리시면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알려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친구들한테 처음에 교회 다닌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학생이 진짜 저 친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친구야, 내 친구야, 이렇게 자랑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GNTV에도 올라와 있어요. 어떤 청년 자매, 말씀을 드리면 김기영 형제님 딸, 그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도 다 보냈어요. 꼭 읽어보라. 얘가 하는 얘기보다 그 간증 한번 들어보라. 우리 학생들도 한번 좋은 간증,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충고 이렇게 좀 좋은 조언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이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교회 청소를 하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아빠가 이런 걸 준비하면 같이 도와주세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 가서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래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명령은 듣고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례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고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지금 어립니까? 꿈을 가지세요. 그렇게 이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회 주님 일을 섬기는. 저희 둘째가 학생 때 구원받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어쩌다가 나가고. 왜 그럴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열심히 하고 농구를 배우고 농구를 뭐 코치도 이렇게 좀 동호회 알려주고 그러면서 알바식으로 용돈도 벌고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야,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망도 해보고 혼내기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한번 굉장히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틀어졌는데 그렇구나. 결국 나도 내가 할 수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게 성경적이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됐지만 일단 해줘봤어요. 해줘보고 그 아이가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발판 역할을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책망하면 대화하기가 거북하잖아요. 오고 싶어도 디딤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디딤돌, 등이 되어주면 그가 업힐 수 있는 등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지금 청년의 일꾼으로서 자기 일 너무 안 해요. 그게 또 속상해요. 조금. 자기 일 너무 안 하고 교회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만족합니다. 아내는 좀 속타해야 하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분명히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어린 학생인데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오늘 돌아가서 이 질문에 답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적으로. 성경 읽으라는 뜻이에요. 욥기에 그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답을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부모님이나 여기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지금 복이 이 시편 128편에 4번 나옵니다. 1, 2절에 나오고 그 다음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줄에도 나오지만 이 복 1, 2절에는 좀 어떻게 표현하면 에세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절, 5절 바라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번영하는 거예요. 땅의 축복이에요. 자손을 많이 낳고 물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이런 복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실제적인 땅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분들 하나님이 실제적인 준비된 복들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복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에게 왜 복을 줍니까? 저에게 왜 건강을 줍니까? 저를 통해서 복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복, 나에게 주신 것 모두 쏟아부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채우시고 넘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복을 그쪽에 그곳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 없는 곳으로 가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 알 바가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구도자분들이 좀 교제하다 보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걸 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아마 머리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거지 이해함으로써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에게 복이 될 거다 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노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노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성도님들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죠. 손자 손녀들이 있죠. 그 손자 손녀들 그리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살면 좋겠죠. 어떤 모습이 복받은 모습일까요? 주님 잘 섬기고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참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계속되는 복이기도 하지만 3대를 딱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들이셨다면 그 자녀들 분명히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들 보고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런 노년의 복된 삶, 우리 노성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이, 그리고 주변 이웃들,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나 우리 손자 이름 대면서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우리 손자가 데리고 온 구도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딸은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이런 복음에 관해서 짧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예전에 같이 농구하던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온데 왜? 아니, 네가 그렇게 농구를 좋아하던 애가 농구를 포기하고 거기를 떠나고 거기를 탈퇴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다니는 교회 와보고 싶더라는 거야. 뭐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듣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조금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복을 받으신다면 이런 당부 한번 드릴게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청하건대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죠. 피난 갈 때 시므이는 그 사울 왕의 친척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고, 또 여기 바르실레라는 이 고령의 80세가 되신 이 고령의 바르실레가 그 왕, 도망가는 왕이에요. 잠시 후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왕을 도우면 자기의 집안도 몰락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한 왕을 공개하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게 바르실레가 부자입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잘 도왔어요. 꺼져가는 왕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승리하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제 다윗이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다윗이 이 왕을 공개한 이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바르실레 그 노년의 삶을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해 주겠다. 내가 당신과 함께 나와 성에 들어가자. 내가 당신을 이제 높이면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 때 이 바르실레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노년입니다. 저에게 이런 왕을 섬기고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아들 기맘에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나이도 있고 연륜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또 물질도 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부모의 세대가, 우리 노년의 세대가 되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다음과 다른 것을 바꿉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의 경주예요. 자신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얘기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결코 소풍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안주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삶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마칠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에 그 달려오면서 바통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달려갈 길을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고 그 믿음의 바통이 저에게까지 왔어요. 저도 제 자녀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계주 경기는 여러 명이서 하지만 잘 달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계주 경기 하는 사람들은 달리기도 열심히 연습하지만 바통 넘겨주는 연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떨어뜨리면 끝이거든요. 꼴찌가 아니라 그냥 그 경기는 패배예요. 우리 믿음의 바통 이거 잘 넘겨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이걸 잘 이어받는데 교회와 우리 어르신들과 또 영적 아버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시계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시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참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나에게, 가족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두 가지 평안이 있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 이 평안을 당시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조건적 평안이에요. 로마의 평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에도 로마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하면서 팍스 로마를 외치는 경우가 자주 없었어요. 뭡니까? 네 가지 조건이 돼야지만 평화라고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팍스 로마나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나라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내 가정이. 또 민족 간에 주변 사람들과에도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의 다양한, 로마를 통해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 다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의 안정을 주었다고 하는 평화예요. 팍스 로마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지 않잖아요. 에이렌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조건 없이 주는 평안.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 조건에 따라서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다스림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하려다 뺐는데, 아직도 다스림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예전에 중국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중국에 있는 교도소를 갔대요. 거기서는 알다시피 하나님,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니까 성경 이런 거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가 아는 찬송을 마음껏 그 교도에서 부를 때가 있대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잡혀왔는데 어디 교도소에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화장실, 배변 모아놓은데 큰 통, 거기 그거를 치러 가면 사람들이 냄새나서 가지도 않고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자초하러 들어가고 계속 그 일을 하겠다고 교도소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 일만 했대요. 왜? 거기서 지저분한 거 퍼내지만 교도관들도 그 가까이 안 오니까 멀쩡. 그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가장 좋은 장소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조건, 상황,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고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주님이 평안하다 하고 평안을 툭 던져주시면 내가 그걸 받으면 평안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자꾸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교회의 삶이 돼서 주변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을 넘겨주는 이런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